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침례를 받은 성도 최명숙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저를 침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 문 앞에서 바라만 보고 머뭇거릴 때 들어와서 보라는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과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신 맞아주신 권순애 목자님과 동산 목장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자라난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교회에 도움되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서는데 교회 앞에서 교회 예배 시간 몇 시인가 이렇게 보시는 최명숙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네 들어오셔도 돼요. 이래서 그날 이제 교회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제 예수 믿기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 증서 이름 최명숙 생년월일 써져 있는데 비밀. 이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세중앙 교회에 침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세중앙교회 침례는 안동찬 목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이런 설교 말씀이 오늘 부활절 맞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슬픔 그리고 그 시체는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큰 돌무덤으로 막아 임봉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되었을 때 아침 새벽 이른 시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가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 말이 거짓말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열성적인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니 어저께 새벽에 큐티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2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빌라도를 주라고 불러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굳게 지키는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굳게 지킨 닫힌 무덤, 그 무덤에 우리가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걱정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 말씀 쓰여진 그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1절 성경 우리 소리내어 성경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 여러분들 성경 펼쳐놓고 저랑 같이 읽으면서 말씀 들어요.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부활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멀리 가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안식일 날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그 안식일이 다 지나도록 꽁꽁 죽음의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새벽에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여인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달려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큰일이 그들의 발걸음 앞에 놓여진 광경은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났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도 흑암이 캄캄하여지고 지진이 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들, 이 부활의 시간에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천사의 모습은 형상이 번개 같고 번쩍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순간 그 돌 위에 앉아 계시고 입은 옷은 눈같이 희어졌던 그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단단히 지키고 있던, 굳세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들은 손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벌벌 무서워 떨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뻥 뚫린 텅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여인들, 부활신앙이 없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또 그 지키던 군인들에게도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여인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 심정을 안 천사들이 여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활 아침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5절 6절 또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불편하지 않죠?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세 가지 말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마지막 10절에도 또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천사가 여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여 호들갑 떨지 않고 세상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는
주님이 샬롬,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 있지요. 오늘 이 여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만 했던 것이죠. 부활 신앙은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 신앙이 내 속에 딱 생겨지면 이제부터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밤길도 잘 걸어갑니다. 혼자도 잘 잡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해함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고 나는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내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또 억울함에 잠 못 이루지 않고 그 억울함을 복수하려고 칼을 갈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아시죠? 제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봄날에 피는 꽃과 같이 환하게 그 꽃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없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불안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불안을 다 몰아내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죠.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또 뉴스들이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다 듣고 살아야 되는 조금 불행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뭔 일이 일어났는지 며칠 있다가 혹시 조금 알게 되거나,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그 영상을 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휩쓸려 걱정하고, 그 영향은 그대로 뭐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경제 활동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세상이 같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정말 걱정이죠.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이 빈 무덤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도 써보겠습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 6절 표현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네,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6절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만난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천사들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가두지 못하고 죽음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살려주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있지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빈 무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말 그대로이지만 2000년 전 아리마다 요셉이 믿음으로 준비했던 예수님의 그 무덤, 죽음에 묶여 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셨다. 그 빈 무덤은 그때 빈 무덤이 되었고 지금도 빈 무덤이고 이후에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이 어디 있나요? 가서 보면 빈 무덤인 것입니다. 시신이 죽음의 흔적이 없는 빈 무덤이 되시고, 대신 살아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살아나셨느니라. 너 안에, 너의 삶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환경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의 가정의 일터에, 이 세상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후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이 성자 한 분 예수님이라면 그 무덤 속에, 그 무덤이 기념물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무덤이 될 것이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빈 무덤으로 남아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새벽에 살아나신 주님이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마태복음 28장이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기록하기를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이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신앙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터벅터벅 얼마나 발걸음에 힘이 없겠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맥이 빠져서 길을 걷겠습니까? 이 25리 되는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800고지거든요. 내려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같이 계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 성경 좀 읽으려고 합니다. 13절부터 좀 길어요. 35절까지. 읽기 싫으면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도록 한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으면서 우리도 조금 힘이 빠지고 조금 삶이 너무 그냥 지쳐져 있고 뭐 그날이 그날이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조금 더 힘을 내어 이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아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2절에 있어. 이 세상 가는 길 유미가 반주를 해주면 가사 내가 불러줄게요. 이 세상 가는 길 엠마오의 길 이 세상 가는 길 엠마오의 길 엠마오의 끝없는 근심이 끝없는 그 앞길 막으나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희 말 꼭 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명예, 금방 지나갑니다. 그 순간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니요, 제일 좋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내년에는 제가 잘 말도 대답도 잘해서 빠지도록, 올해 너무 잘해서 내년에 또 하라 그럴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이거 하라고 살려주신 거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해 보는 건데, 내년에는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어저께 밤에는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내일 주일 저녁 7시 반 되면 나는 완전 해방이다. 전화기 끄고 일주일 동안 푹 쉬어야지, 이런 마음인데요. 명예, 성공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속에 살아계시니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살 때는 아둥바둥했는데, 처절하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끌어안고 부활 신앙에 이르러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도 하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네요, 주님 부활하심이 맞네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약한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정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내 욕심을 관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다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에 놀라운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아까 말한 대로 어디 훔쳐간 거라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곁에 대화하고 있는데 엠마오의 글로바 두 제자도 알지 못했고 마리아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줬던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목소리를 마리아는 주님, 선생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인규나, 선아야, 이렇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다른 사람 이름 뭐 10번 불러도 상관하지 않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제가 길을 가는데 목사님! 당연히 돌아보죠. 안동찬 씨! 얼른 내 이름이 불려요. 주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순간 주님 살아나셨군요. 살아나신 거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빨리 마무리할게요. 가서 전하라. 오늘 말씀 7절 그렇죠?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됐지 나 살아났잖아로 끝나지 않고 얼른 또 미션을, 사명을 주시기를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낯선 도시에 와서 벌벌 떨고 걱정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 내가 먼저 갈 테니. 7절 이제 성경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시작. 그러잖아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전하라. 빨리 가라.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기 예수님 안 계시다. 여기는 빈 무덤이다. 예수님 죽음 부활하셨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가서 전해야지. 오늘 부활절 퍼레이드 우리 세종안교회가 참여해서 막 손을 흔드시고, 제가 오늘 그 순서 가운데 설명할 텐데 위에 드론이 지나가면 헐렁 고개를 쳐들고 손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찍혀요. 드론 지나갈 때는 무조건 드론에. 그거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자료에 남아서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내 얼굴 나왔다. 그때 또 얼굴 쳐다봐야 돼요. 부활절 제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매스컴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도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절 대축제를 갖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이 기념은 옛날에 이를 리바이벌 하는 리멤버 하는 건데 기념이 맞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절을 어쨌든 믿음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통하여 과거 빈 무덤에 머물러서 무덤 구경하지 마시고 그 죽음의 자리 빈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창세기 12장에도 본토 친척 아위 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모르지만 가는 거죠. 내가 복을 주면 너희가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제가 떠나자고 몽골로 떠납시다 했는데 가면 고생할 텐데 재미는 없을 텐데 아니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떠났다가 돌아올 때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품고 삶의 자리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면서 부활의 자리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부활을 증거하러 떠나기로 결심하는 찬양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드럼이 준비됐어요? 드럼이 박자를 맞춰주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복음 전하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서운 일 앞에 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주님 부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야 불러주셨듯이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전하라. 명예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그 부활하신 모든 이름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지 주님 나의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내려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니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부활절이라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내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고 부활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 부활 그 신앙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알고 두려워 살지 않고 무서워하며 살지 않고 걱정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명예로 살지 않고 성공이 목표가 되지 않고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해요.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또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